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생각해 보면 이 바울에게는요,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혼으로 낳은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또한 바울의 그 사도권을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안 좋은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된 배경은 어떤 것인가? 바울 이후에 사역자로 그 교회에 들어온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들 때문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진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자들은요, 뭐 자기들이 굉장한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뽐내면서 바울을 막 깎아내리는 겁니다. 바울은 뭐 은사가 별로 없다.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는 그런 일을 이 복음 전도자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교회는 늘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간질하면서 자기 입지를 세우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다른 교회 뭐 싸우는 교회, 넘어지는 교회들 보면요, 항상 중간에 사탄이 그 틈 속에서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사람들을 늘 등장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아 이렇게 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곤욕을 치렀고 또 갈라지는 이런 모습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전해 들은 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 떠났지만은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자기한테 적개심을 보이고 적대적인 감정까지 보이게 되었으니 이 바울의 심경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눈물로 쓴 편지이지만은 너무나 격정적인 그런 어떤 감정을 담아낸 편지를 썼고 그것을 디도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상당히 질책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바울은 그렇게 디도편에 편지를 보내기는 했지만은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자기 말을 혹 오해하지는 않을까? 자기가 좀 심하게 꾸짖는 그런 어떤 질책성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닐까? 많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바울의 진정성을 이해해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보낸 디도, 참 이 젊은 사역자, 이 바울의 어떻게 보면은 사신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디도를 사람들이 그렇게 공경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요, 얼마나 큰 은혜를 느꼈는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아, 쓰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고 근심하게 한 것, 한때는 후회했지만 지금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끔하게 혼내주는 그 모습이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뭐 다 잘 수습했으면 그냥 넘어갈 일이지. 뭐 자기가 그렇게 꾸짖고 질책성의 말을 한 것이 참 다행이다.
잘한 일이다.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좀 근심하면서 아픔을 당하더라도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결국 바울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기들한테 단순히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불만이 있어서 그렇게 질책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 뜻을 찾으라고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책망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진정성을 알게 되니까 결국은 바울의 권면대로 회개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근심을 주고 마음 아프게 하는 일, 그리고 받는 쪽에서는 내가 좀 근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고 또 마음이 아픈 그런 모습들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이 관계 속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근심하며 회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좀 근심하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진정 돌이킴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해야 할 것은요, 이렇게 근심하며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데 때로는 마음이 좀 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더 깊이 생각하고 근심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 근심이 세상 근심이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뜻을 위한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근심이 그저 세상 염려, 세상 근심에 그치게 되고 또 그 세상 근심이 자기를 옥죄는 것이면 여러분, 그것은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악한 것, 나쁜 것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 근심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계기가 된다면 여러분, 그 근심은요, 정말 선한 근심이고 복된 근심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근심을 하되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선한 근심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근심하지 않고 살 수가 없죠. 사람은 늘 염려하고 걱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 근심이 그저 세상 근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근심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하게 되면 거기에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 점을 상기시키려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질책성의 말을 하며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근심을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근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세상 일로 많은 근심을 하고 마음을 아파하죠. 여러분, 이 세상 근심이 그냥 세상 염려 걱정으로 그치면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전혀 우리 영혼에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삭막하게 하는 것이고 때로는 그 세상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망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세상 근심이 자꾸 우리 속에 찾아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근심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 근심의 보따리, 이 염려의 보따리를 주님께 내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내 염려의 보따리를 주님께 내려놓는 자리인 것입니다. 내 염려의 보따리를 내려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내 세상 근심, 염려, 걱정이 내 속을 지배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주님 함께 틀어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우리가 이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근심이 우리 속에 깃들였다 하더라도 이 근심을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속에 얼마나 용기가 다시 일어나고 평안이 차오르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근심의 보따리를 맡겨주셨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반드시 은혜로 이어지죠.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13절에서 자기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보실까요? 바울이 말하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대신에 누가 고린도 교회에 갔죠? 디도가 갔습니다. 근데 디도가 굉장히 기쁨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내용을 보니까 이 디도가 사람들이 이 바울의 기도하고 기대한 대로 그렇게 처음에는 근심하면서 또 뭔가 좀 감정도 사귀지 못하면서 그랬는데 뜻밖의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디도를 환대해 주더라는 거죠. 아니, 꾸짖으려고 간 사람에게 환대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겠습니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 얼마나 또 흐뭇하고 하나님께 감격했겠습니까? 사실 처음에 이 젊은 사역자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쫄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이 짧아도 고린도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은 이 교회는 뭐 은사도 많죠, 방언도 잘하고 뭐 통역의 은사, 온갖 은사의 집합 장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또 파벌이 또 셌잖아요. 이 파당을 지어가지고 서로 막 얼마나 다들 잘났습니까? 이 잘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거기에 젊은 사역자 디도가 딱 가가지고 이 바울의 그 질책성 말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쫄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 모습으로 이 디도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15절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디도를 겸손하게 영접하면서 이 자기를 환대해 주니까 이 디도도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심정이 더욱 깊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애정이 그만큼 솟아났다는 그런 뜻이 될 겁니다. 얼마나 이 서로가 참 좋은 관계 속에서 매듭을 짓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바울이 전해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렇게 중요하는구나 새삼 깨닫고 또 그 내용을 굳이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뭐 세상 근심이 찾아왔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나아가게 되면요, 이렇게 생각지 않은 은혜 속에 휩싸인다는 겁니다.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 점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고 뭐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처럼 생각지 않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 감사하는 일이 이 은혜로운 사람에게 찾아들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와 복으로 이어지게 하시는지 이 체험이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게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디도를 보내면서 비록 근심하기는 했지만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믿음을 거두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거두지 않았더니만 결국에는
그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그 회개 과정을 밟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디도를 보내면서 오늘 14절을 보니까 그렇게 자랑하며 칭찬했다고 합니다. 누구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디도에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면서 칭찬했다고 하죠. 14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이 자랑한 게, 칭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참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고백이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막 자랑하고 칭찬하니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기대한 대로, 바울이 칭찬한 대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체면을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근심하며 회개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디도를 환대해 준 것입니다. 그저 그냥 디도를 환대해 준 것이 아니죠. 바울이 얼마나 우쭐해졌겠습니까? 사역의 보람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그들을 참 부족하지만, 내 마음에 들게 하진 않지만, 내 마음을 때로는 아프게 했지만은 내가 그들을 여전히 이해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자랑해 주었더니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바울의 기대대로 그렇게 결과가 일어나도록 하셨구나. 바울이 정말 귀한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넉넉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이 바울이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 바울은요, 자기가 기대를 걸고 고린도 교인들을 막 자랑하고 또 칭찬하게 되니까 그들이 변화되더라. 그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더라. 이걸 지금 우리한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사역자들이 참 이 대목을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 그대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것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어지게 하셨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 참되게 한 내용이 15절에 나오죠.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대하는 모습을 일컫는 것입니다. 디도는 여기서 자기가 느끼기에 고린도 교인들 모두가 자기를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하더라. 이 디도 뒤에 바울이 있으니까 이 디도를 대할 때 바울을 대하듯 그렇게 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또 체험한 디도가 그렇게 마음이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 애정이 더욱더 강하게 일어났고, 그래서 그들을 제대로 섬기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마음이 들지 않는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칭찬해 주면 그 사람은 칭찬한 대로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인문학 강의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책 제목도 그런 것처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인문학에서만 통과되는 말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세계 안에서는요, 이게 정말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좀 부족하고 나를 좀 섭섭하게 하고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라면, 주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라면 여러분 칭찬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은혜로운 사람이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원리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칭찬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또 정말 말이 안 되지만은 때로는 뭐 있는 말 없는 말 좀 동원하면서 신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요, 기대에 부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하고 신뢰한 대로 상대방이 춤추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자기가 범사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눈물의 편지를 썼다 앞부분의 내용을 쭉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모양이냐, 오히려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범사에 고린도 교인들을 신뢰하게 되었다. 여러분, 참 이 대목이 강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하고 신뢰를 주고 사랑하게 되니까 결국 나한테 좋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니다 하더라도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신뢰를 주니까 배후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은혜로운 결과로 이어지고 그 모습을 본 내가 또 기뻐하게 되고, 얼마나 은혜의 선순환이 이 모습 속에서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가정은요, 그 구성원들끼리 서로 아끼고 돌보되 무엇보다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실패하고 잘못하고 뭔가 낙심했을 때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좀 잘못하면 막 타박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 대신에 따뜻한 한마디의 칭찬과 격려를 해주게 되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입에 늘 이런 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설사 좀 잘못하더라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들은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 오늘을 어제와 다른 그런 날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입술의 언어가 어떤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타박을 주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체면과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칭찬하는 말 한마디는요, 다른 사람의 그 시름과 피로를 날리게 됩니다. 인생이 참 무의미하다,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청량제 같은 말이 되는지 모릅니다. 뭔가 인생이 쪼그라들고 작아지고 그래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큰 힘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혈연이든 가족이든 영적인 관계로 맺어진 그런 사람들이든 여러분, 부드러운 눈으로 서로를 좋게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눈에 쌍심지 키고 살 일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눈에 레이저가 나오는 분이 있죠. 조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도록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면요, 사람이 그만큼 좋게 보입니다. 이쁘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런 좋은 점, 이쁘게 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축복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해 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일어서게 하고 힘이 나게 하는
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